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폐서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박솔미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납니다. 얘 친구인데 그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신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고 낭독회 주인공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회에 가는데 낭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부는 다른 그 낭독회처럼요. 그 작가인 친구의 낭독이 있었고요. 2부가 좀 달랐어요. 2부가 매우 특이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글을 쓰고 자신의 글을 책으로 내는 그런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책을 찍고 더럽히고 태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의를 찾고 서로 나누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결국 책을 되도록 많이 없애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이 말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책을 소설이긴 하더라도 책을 찍고 더럽히고 태우는 일에 대해서 그 의의를 찾고 찾은 의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책을 되도록 많이 없애는 행사를 진행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책을 보여드리면서 좀 힌트를 얻어 보시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전에 책을 한 무더기 버렸는데 얼마 전에 책꽂이를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쪽으로 모아둔 책이에요. 여러분 보여드려 볼게요. 21세기 십계명 여행, 이런 책입니다. 작가는 이상원. 이런 책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다 아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군요. 그 다음에 대박난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의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낙타무릎. 이건 누가 썼죠? 그 유명한 전병욱이 썼어요. 이건 제가 읽어보니까 잘만 하면 하룻밤에도 쓰겠더라고요. 글솜씨가 있는 사람은 내쳤으면, 밤에 잠 안 자고 쓰면 이게 페이지가 별로 안 두꺼워요. 뭐 보니까 뭐 100몇 페이지인데 이건 하룻밤에 쓰겠어요.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 목사 중고등부 혁명,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웃기시는 성령님, 이 책은 제법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팔렸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트렌드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샀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 책은 말이에요. 목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느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그리고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람, 퍼주는 사랑, 최일도 목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원 목사, 한국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말하는 이동원 목사의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16장밖에 되지 않고 각 장이 짧은데 기독교 교리 상당 부분이 기록이 된 책이어서 목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로마서 강해집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유학파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썼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지금 몇 권이냐, 둘, 넷, 여섯, 여덟, 유책까지 9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것 말고도 사실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얼마 주고 샀냐 하면 여기선 이렇게 팔아요. 제가 요즘에는 안 사서 그런데 요즘에서는 이 동포 그 사업가가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해 주자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이제 거기를 이용했었는데 이게요
15,000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1180 몇 원 그러잖아요. 어저께 오늘부로.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1불에 무조건 1,000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000원 안 될 때도 1불에 1,000원, 공항에서도 그러더라고. 인천공항에서도 1,000원.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파냐면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3만 원이죠. 3만 원에다가 10%를 붙여요. 그럼 33,000원이죠. 여기다 세금 별도에 8.25%를 붙여요. 그러면 30불이면 얼마냐 하면 38, 24, 2불 40, 2불 얼마 한 3불 정도 세금이 더 붙는 거예요. 그렇죠. 33불에 3불 정도 세금이 더 붙다 그러면 36불 혹은 36불 5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책을 그렇게 주고 사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30% 디스카운트를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디스카운트를 못 받았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들이요, 전부 쓰레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전부 찍거나 불태우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찍거나 불태우려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요, 이 책을 쓴 저자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쓴 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에 영향을 받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싶다라는 거죠. 조금도 뭐 오해를 하실 분들은 오해하시겠죠. 제가 만약 이 책을 찍거나 불태우면.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뭐 이들을 폄하하거나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이 책을 읽고, 물론 이 가운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를 좀 읽어야 하겠다, 요즘 다수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산 책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으로 철이 들질 않아서 뭐가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사서 읽었던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받은 영향들, 그것들이 바르지 못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작가들이 책을 찍고 싶은 마음은 그와 같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른 작가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폄하하고자 해서 그 책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이 모호하게 쓴 글이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패서, 즉 책을 찍고 훼손하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그것도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그렇게 하는 행사까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하더라라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금 버릴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믿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11조에 관한 믿음도 있고, 주일 성수에 관한 믿음도 있고, 구제에 관한 믿음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서 버릴 것이 없을까? 끄집어내서 태워버릴 것은 없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버리는 것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 일산까지 가셔서 모이셨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동두천에서, 동두천이 아니지, 어딘가요? 의정부인가? 죄송합니다. 그 먼 데서도 오시고, 뭐 부평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간을 내서 시간 에너지를 사용을 하시고 물질 에너지도 사용을 하셔서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모임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어서 모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이셨을 때 혹 이렇게 폐쇄의 회원들이 책을 찍고 훼손하고 버리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의의를 찾듯이 우리도 혹시 버릴 믿음이 없을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고 의의를 찾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증언하는 일, 그렇죠. 주님을 증언하는 일,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그렇죠.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일,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증언을 하죠? 그리고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도대체 어떻게 증언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미리 패배감을 갖고 주저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자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가 쉽죠. 그렇죠? 세상은요, 성공해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돈 많이 버는 삶을 추구하게 가르치고 성공을 거머쥐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이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고 하니 이게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나는 달라, 나는 생각하는 게 달라, 나는 영안이라는 게 있지, 육신의 눈과는 다르게 나는 말씀으로 보는 세상이 있어. 말씀으로 보는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지. 인생관은 그래서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신들과는 나는 인생관이 달라. 뭐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갑질을 했었을 때 나는 그 갑질의 행보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굴욕적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공개 석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멸시를 당한다고 쳐보자고요. 멸시를 당할 때에 내가 사회적 힘이 없어서 그대로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하면 이게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살지라는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갇힌다는 걸 사실은 상상이나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신앙하게 되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운 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찾아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나 죽어 남 살리겠다고 하면 사실 오지랖 넓다는 소리 듣기 쉽다라는 거죠. 사회 정의를 외치면 너나 잘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목회나 잘하지 왜 정치해라는 오해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정치를 했습니까? 진리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신자의 삶이 이래야만 한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지 제가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진리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그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이단이나 사이비 소리 듣기 딱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말이에요. 그냥 한 말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건 부끄러워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보니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현재 나는 사회적 힘이 이제는 스스로 다 버려서 그들이 나를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갇힐 때 나는
조금 더 방어할 사회적 힘이 없어. 그래서 갇힐 수밖에 없는데 진리가 아닌 세상의 더러운 세력들이 진리를 전하는 나를 잡아 가둔다고 하더라도 나는 꼼짝없이 이와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울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나처럼 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를 하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내 앞에서 나타나서 말이에요. 내 삶의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때를 쓴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답이 그 기도가 하나님 그 성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흠양할 만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 뭐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 정리가 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한껏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설사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사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국을 보아서 그렇죠. 나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재확인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에 동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에 동참에 가능한 극명한 예가 모세의 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23절서부터인데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장 보면 믿음장애라고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by faith, 믿음에 의해서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아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한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신자의 삶에 대한 시각 조정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정리 후에 생각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진술이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가능하냐 하면 장차 받을 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찍고 훼손하고 불태우는 일에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도록 많은 책을 없애는 일, 이런 일을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 작가들이 서로 나누고 결국 되도록이면 많은 책들을 훼손하고 불태우는 일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우리 나름대로 작가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찢고 훼손하고 불태우는 일에 대한 의를 이야기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믿음들을 없애는 일을 시도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